어떤 사람은 평생 곁에 누군가가 머무르지 않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연인도 금세 멀어집니다.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렇게 속삭이지요. 나는 왜 늘 혼자일까?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 아난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난이여, 사람의 외로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아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그대가 오래전에 지은 마음의 모양에서 온다. 우리의 외로움은 오늘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생에서 짓고 쌓은 마음의 방향, 그것이 이 생의 인연을 끌어옵니다. 그때 내가 누구를 버렸는지, 누구를 외면했는지, 혹은 누군가의 마음을 닫게 만든 적이 있는지, 그 모든 인연의 조각이 지금의 홀로됨으로 돌아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길을 따라 홀로 걸어간다. 그 길이 외로움이든 평안이든 그것은 결국 내가 만든 길입니다. 어떤 이는 혼자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자리로 봅니다. 군중 속에서도 마음이 텅 비면 그 또한 외로움이라 합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마음이 맑으면 그것은 고요한 수행이라 하지요.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내가 지었던 업의 모양이 드러나는 거울입니다. 전생의 인연을 가볍게 여기고 타인의 정을 함부로 흘려보냈다면 그 업은 이 생에서 나를 비워놓는 환경으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반드시 갚을 수 있다. 외로움 또한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인연을 후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자비로 채우면 그 외로움의 빚은 조금씩 소멸됩니다. 혼자라는 것은 벌이 아니라 기회의 시간입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이 외로움이 괴로움으로 남느냐, 지혜의 씨앗이 되느냐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고요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외로움도 예외가 아닙니다. 홀로 사는 사람의 업은 대개 마음의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그 집착은 꼭 사랑이나 사람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대한 고집, 세상이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는 기대, 그리고 나는 옳다는 자존심의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전생의 어떤 이는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자기 말이 맞다고 믿었기에 다른 이의 생각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연의 끈을 스스로 잘라냈지요. 그 단절의 마음이 다음 생에 외로움의 업으로 이어집니다. 또 어떤 이는 사람의 정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어도 그 마음을 부담스럽다 여기고 밀어냈습니다. 그때마다 인연의 밭에는 거절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 씨앗은 세월을 넘어 자라나 이번 생에서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 나무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탐진치, 즉 욕심, 분노, 어리석음을 모든 업의 근원이라 말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업은 이 셋 중에서도 대개 탐과 치가 깊게 얽혀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을 탐하되 그 사랑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미워합니다. 또한 인연이 떠날 때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음으로 분별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버렸어. 세상은 불공평해. 이런 생각들이 또 다른 분리를 낳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사람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다한 것이다. 이 말씀은 외로움을 겪는 모든 이에게 깊은 위로가 됩니다. 전생에 맺었던 인연이 다하면 그 끈은 자연히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괴로움이 따르고 조용히 놓아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외로움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비워짐입니다. 탐과 치로 만든 업이 사라질 때 그 빈자리에 자비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어떤 스승은 이렇게 말했죠. 혼자 사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인연을 쉬게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외로울 때 그 마음 속에는 전생의 습관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했던 기억, 사람을 믿지 못했던 경험, 이기적인 판단으로 맺은 인연의 상처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고독한 환경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업은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물 위에 글씨처럼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지워집니다. 오늘 내가 자비를 배우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다면 그 순간 외로움의 업은 이미 녹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없애려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거나 일을 만들거나 집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외로움의 뿌리를 보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외로움을 없애는 길이 아니라 외로움을 관찰하는 길로 나아가라는 뜻이죠. 수행의 첫걸음은 멈춤입니다. 혼자 있을 때 그 고요 속에 불편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왜 이렇게 허전하지 하고 도망치지 말고 그 허전함의 모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관의 시작입니다. 어떤 이는 수행 중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혼자 앉아 있으니 외롭고 두렵습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바로 그대의 전생이 앉아 있는 것이다. 그 말에 제자는 울었다고 하지요. 우리가 피하려는 감정 속에는 오래된 마음의 흔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 흔적을 직시할 때 비로소 업이 녹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부처님은 자비희사의 4가지 마음을 권하셨습니다. 그중 첫째는 자, 즉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비, 괴로워하는 이를 함께 아파하는 마음. 셋째는 희, 남의 행복을 기뻐하는 마음. 넷째는 사, 집착을 놓는 마음입니다. 이 4가지 마음은 외로움을 덜어주는 4개의 등불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이 수행은 더욱 깊습니다. 말없이 앉아 누군가의 행복을 빌고 지나간 인연에게 마음속으로 용서를 보내며 더 이상 나에게 없는 사람에게도 안녕히 가라고 속삭이는 것. 그것이 업을 녹이는 참된 기도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가 자신에게 자비로울 때 세상이 그대를 외롭게 하지 못하리라. 외로움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나를 싫어하면 세상은 그 미움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내가 나를 따뜻하게 품으면 세상도 조용히 그 온기를 따라옵니다. 수행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 한 숟가락의 감사, 거리를 걸을 때 눈길이 닿은 사람에게 마음속 인사,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나를 지탱해준 모든 인연에게 마음의 절. 이 단순한 행위가 바로 업의 해체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마다 이렇게 마음을 돌려보세요. 이 외로움은 나의 깨달음을 부르는 종소리다. 그 종소리를 듣는 자만이 그 침묵 속에서 지혜를 찾게 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을 땐 장사를 크게 했고 사람이 늘 곁에 있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자식은 멀리 떠나고 지인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집에는 오직 혼자뿐. 그는 늘 말했습니다. 젊을 땐 사람에 치였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 나눌 리가 없구나. 그는 매일 부처님 앞에 앉아 묻곤 했습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혼자입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절에 찾아온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혼자인 것은 벌이 아니라 인연의 쉼표입니다. 그대가 지었던 소음을 조용히 듣는 시간이죠. 그 말에 노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밥을 지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였고 길가의 풀 한 포기에도 오늘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그의 방 안에는 묘한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람이 없는데도 외롭지 않게 된 것이죠. 다른 한 사람은 중년의 여성입니다. 오래전 가족과 다투고 10년 넘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늘 술에 기대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법문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용서란 타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업을 놓아주는 일이다.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헤어진 가족의 이름을 마음속에 떠올렸습니다. 당신도 고통스러웠겠죠? 나도 그랬습니다. 그 짧은 기도가 눈물로 이어졌고 그녀의 삶은 그날 이후 조금씩 변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 오고 짧은 안부가 오갔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이 돌아온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문을 연 겁니다. 외로움의 업은 이렇게 현실에서 드러납니다. 사람이 떠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문을 닫았던 것이죠. 그 문을 다시 열면 새로운 인연이 다가옵니다. 그 인연은 꼭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햇살, 바람, 책 한 권, 이름 모를 새소리, 모두 나를 위로하러 오는 인연들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세상을 향해 마음의 등불을 켜면 세상은 반드시 그대의 그림자를 비춘다. 이 말은 곧 내가 자비를 보내는 만큼 세상이 따뜻하게 되돌려준다는 뜻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수행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의 모든 인연을 품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면서 누구에게나 따뜻한 마음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자비의 그릇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외로움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이 말이 숨어 있습니다. 남이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부터 멀어진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자주 미워합니다. 그 미움은 직접적인 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속삭이지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이 말은 마치 스스로에게 돌을 던지는 일입니다. 그 돌에 맞은 마음은 점점 움츠러들고 세상과의 다리를 끊기 시작합니다. 이때 생기는 업이 바로 자기 거부의 업입니다. 전생에서 자신을 부정하고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생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을 만납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나를 다시 만나라는 업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 직전에 이렇게 관하셨습니다. 내 안의 모든 생명을 용서하리라. 그 생명 중에는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업이 풀렸다고 전해집니다. 외롭게 사는 사람의 내면에는 이 자기 미움이 조용히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까이 하려 해도 그 마음이 닫혀 있기에 관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타인은 그 닫힌 문 앞에서 조용히 돌아설 뿐이지요. 수행의 핵심은 그 문을 다시 여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향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오늘도 고생 많았다. 그대는 충분히 괜찮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자기 미움을 녹이는 첫 번째 연불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구하지 못하면 남을 구할 수 없다. 나를 구하는 일은 남에게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괴로움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내 상처를 이해하면 타인의 상처도 함께 보입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자신이 싫습니다. 왜 사람들은 저를 외면할까요?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외면하니 세상도 그대를 닮은 것이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나를 미워하면 세상도 차갑고 나를 이해하면 세상도 부드럽습니다. 외로움의 근본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자신과의 단절입니다. 그 단절을 회복할 때 업은 자연히 흩어집니다. 혼자 사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입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마음 안에 이미 부처가 앉아 있습니다. 그 부처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처는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세상은 조용해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사람은 자신과 마주합니다. 대부분은 그 적막이 두렵지요. 하지만 수행자는 그 적막을 향기처럼 맞습니다. 거기에는 외로움의 뿌리가 아니라 지혜의 싹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한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혼자 산속에서 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새소리마저 끊긴 겨울밤에도 그는 불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외롭지 않으십니까? 스승은 잠시 눈을 감더니 대답했습니다. 외로움이 내 곁을 떠나지 않기에 나는 외롭지 않다. 그 말의 뜻을 제자는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도 홀로 앉아 명상하던 중 그 말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멀리해야 할 적이 아니라 내 안의 부처를 불러내는 벗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 합니다. 누군가의 사랑으로 존재를 증명하고 인정받음으로 마음을 채우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 반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대가 비워질 때 그대는 온 세상과 하나가 된다. 이 고요한 자리에 앉아보면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세상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인연을 이야기하고 빛이 스며들며 깨달음을 속삭입니다. 그때 문득 알게 되지요. 외로움이란 부처님께서 내 마음을 비우기 위해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어떤 이는 외로움 속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마음의 먼지를 씻는 물입니다. 그 물이 마른 자리에는 연꽃이 핍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잎의 한 방울의 진흙도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로움을 이긴 마음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비를 배우는 것도 사람이 곁에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시간 속에서입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존재가 나와 다르지 않구나 하는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그 깨달음이 생길 때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감사로 바뀝니다. 이 마음을 주시니 나는 스스로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지막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 속에 앉아라. 그대가 찾던 모든 인연은 이미 그 안에 있다. 그 말씀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삶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자리에 연민이 깃듭니다. 그 연민은 자신을 품는 힘이자 모든 생명을 향한 사랑의 근원이 됩니다. 이제 외로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변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생명이 함께 숨 쉬고 있음을 느끼게 되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머무는 곳이 곧 도량이니 혼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고요 속에서 외로움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에게 향한 자비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연의 끈이 끊어진 자리를 패배로 여깁니다. 사람이 떠나고 집이 비고 대화가 멈춘 그 순간을 끝이라 부르지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것을 시작이라 부릅니다. 업이 멈추고 새로운 마음이 싹 트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외롭게 혼자 사는 사람의 삶은 결코 불운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인연을 정리하는 시간이며 새로운 업을 짓지 않기 위한 부처님의 배려입니다. 전생에 내가 너무 많은 인연을 얽히게 했다면 이번 생에는 그 인연을 쉬게 하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요. 그 쉬는 동안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사람이 곁에 있지 않아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외로움은 업의 잔향이자 깨달음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 관문을 지나려면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마음의 불빛을 끄지 말고 그 어둠 속을 조용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문득 보게 됩니다. 아, 이 외로움은 나를 벌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일어나는 순간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도, 세상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맑은 연민이 피어오릅니다. 그 연민은 세상 모든 외로운 이를 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존재와 함께, 부처님의 숨결과 함께 숨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맑은 이는 홀로 살아도 번뇌하지 않는다. 그는 숲속의 사자와 같다. 그 사자는 세상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안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그 고요 속에서 자비의 사자를 깨워야 합니다. 이제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들숨에는 나를 용서합니다. 날숨에는 모든 인연을 놓아줍니다. 그 호흡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 수행이 이어질 때 외로움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부처님이 남겨주신 가장 따뜻한 가르침이 됩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당신께 부처님의 자비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당신의 고요 속에 이미 부처가 머물고 있습니다. 결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